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부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들고 제가 한 2주 동안 열심히 묵상을 했는데 왜 하필 23편을 내가 정해서 이렇게 묵상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가끔 사람을 이렇게 동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처럼 일한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을 소처럼 일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뱀처럼 간사하고 교활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행동이 둔하고 느린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곰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미련 곰탱이라고 그러죠. 둔하고 느릿느릿한 사람. 특히 이렇게 행동이 느릿느릿한 사람은 이게 우리 어른 세대들은 뭐 거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북이보다는 나무늘보 막 이렇게 나무늘보에 비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여러 가지 동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도 우리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 인간을 그리고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양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듯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아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벨이 자신이 기른 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다라는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양을 치는 그러한 유목민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서는 양이라는 동물이 많이 등장하고 또 이 양을 사람의 비유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 성경에는 약 740번 정도 양이라는 단어, 양이라는 동물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양에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자면 양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눈이 많이 어둡다고 합니다. 요즘 의학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렇게 뭐 여러 신학자들이나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시력이 1.5라서 마이너스 10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와이프가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양이라는 것이 정말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이렇게 형체는 보이고 약간 뿌옇게는 보이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사야 53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양은 정말 내가 갈 길을 온전히 찾아가지 못하고 그저 항상 다니던 길, 익숙한 길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이 걸어가다 보면 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장애물인지 디딤돌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움과 또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손주들과 이렇게 놀이공원 가서 귀신의 집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갑자기 뭐가 불쑥불쑥 나타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냥 막대기고 플라스틱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나타나니까 우리가 무섭게 되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도 눈이 좋지 않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몰라서 두렵게 되고 놀라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막 사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옳은 곳으로 가겠습니까? 나쁜 곳으로 가겠습니까? 복불복입니다. 그냥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다른 길에, 그러다 보면 낭떠러지에, 그러다 보면 정말 이 짐승들에게 갇혀있는 그러한 꼴을 당하고 마는 것이 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양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양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 양을 보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양의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저 양의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몸집은 뚱뚱합니다. 그죠? 예.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양이 태어나서 석 달, 넉 달 정도가 되면 약 40kg 정도까지 이렇게 몸집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양의 특징 중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다리를 보십시오. 몸은 뚱뚱하고 체격이 있는 반면에 다리는 가늡니다. 예. 앞에서 보는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은 뚱뚱하지만 다리는 가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눈도 보이지 않는데 하체가 부실해서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잘 넘어지기도 하는데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옆에서 목자가, 사람이 세워줘야 되고,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나도 금방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듯 이 양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23편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잘 알려진 말씀,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몇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말씀적으로 함께 나누자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양의 이런 두 가지 특징과 함께, 또한 유대인의 그런 유목민족의 특성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은 시력이 좋지 않은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가 정말 양을 잘 인도해야만이 이 양이 살찌고 정말 이렇게 많은 양들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풍요로워지게 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목자를 만났을 때는 정말 이 양이 메마르고 정말 이렇게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도 이 양에 대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삭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을 사서 기를 때에 선한 목자라면 정말 잠도 자지 않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삭군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이 사온 양을 어떻게 10마리를 샀다면 20마리, 30마리, 40마리로 이렇게 번식시켜서 그저 팔 생각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고 이 유목민족 가운데서도 정말 선한 목자가 얼마나 양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한 선한 목자가 얼마나 양에게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사진을 한번 다시 보자면 여러분들 저 양을 보면 저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양을 보십시오. 양을 보고 여러분들 양 말고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주위를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푸른 풀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뭐 우리나라나 이렇게 좀 열대 지역 이런 쪽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녹색으로 푸른한 이렇게 평지, 풀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지역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광야와도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광야 같은 모래흙, 자갈흙 그 사이사이에 중간중간에 저렇게 풀이나 이렇게 잡초들이 막 자랍니다. 그러면은 저 양들이 이 듬성듬성 있는 그 풀들을 뽑아먹고 뜯어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양을 그저 저렇게 방목을 한다면 눈에 시력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풀, 그러한 식물들밖에 뜯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뭇잎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나뭇잎만 뜯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나뭇잎으로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를 뜯어먹고 줄기를 다 뜯어먹어서 결국엔 다음에는 그 가지에서 나뭇잎이 달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 그 후년 내년에는 그 나뭇잎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선한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정말 좋은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양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목초지 즉 많은 풀이 있지 않지만 그 광야에도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푸른 풀밭이 어떤 것이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넓게 펼쳐진 목초지가 아니라 듬성듬성 있는 그러한 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슬처럼 맺힌 연한 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뭐 상추도 따고 고추도 따고 이렇게 특히 야채를 딸 때는 보통 언제 수확을 하냐면은 이제 막 해가 뜨려고 하면 수확을 합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골에 저희 부모님이 수박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 수박을 언제 따냐면은 해가 뜨기도 전에 수박을 땁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그 수박을 다 따가지고 차에 실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가락시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그 새벽에 그 밤에 이렇게 내린 이슬 그런 싱싱함을 충분히 머금고 있는 그 상품이 이렇게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상추도 뜯어 먹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낮에 뜯는 상추랑 새벽에 뜯는 상추랑 이게 뭐랄까 상추의 그 질감이 다릅니다. 새벽에 뜯은 거 어떻습니까? 부드럽죠. 예, 상추를 그냥 고기에 싸서 먹으면 이게 고기인지 상추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연하고 부드러운 그런 상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이슬처럼 맺힌 연한 풀 위라는 이 단어가 바로 푸른 풀밭이라는 겁니다. 즉 목자가 양에게 정말 조그맣게 있는 그 단 하나의 풀을 먹이더라도 정말 이른 새벽에 양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풀이 있고 그 풀 위에 새벽 이슬이 맺혀 있는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이끌고 나가는 목자, 그것이 정말 참 목자이고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을 칠 때는 이렇게 겨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렇게 여름을 중심으로 두 번의 시기를 나누게 되는데, 특히 여름을 중심으로 양을 칠 때는 먼 길을 떠납니다. 목장에서 먼 길을 떠나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산 이렇게 계곡이나 산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임시로 우리를 만들고, 이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막 되려고 하면 양을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내보내서 풀을 뜯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목자라는 것이 때로는 양의 문도 되고 때로는 인도자가 되어서 정말 많은 수고와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푸른 풀밭에서 풀밭이라는 단어는 네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네오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거처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거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처는 우리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말씀 보면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잔잔하고 평안한 물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그러한 물가입니다. 깨끗한,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흘러나가는 그런 개울과 같은, 웅덩이와 같은 곳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먼저는 이 양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꼭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그러한 개념도 있지만, 이 양들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씻어주고 보듬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쉴만한 물가에서 쉴만하다라는 것은 평안함을 주고 회복함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주는 것이 쉴만한 물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시편 23편 2절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은 우리에게 육의 먹거리, 영혼의 먹거리,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우리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그 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한 죄까지도 다 씻어주실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의 목을 축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그 상처와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53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시력이 2.0이든 5.0이든 마이너스 10이든 20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내일을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한 나의 이 아프고 상한 영혼을 과연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정말 나를 위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나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먹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처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말씀 중에 오늘 4절 말씀을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묵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목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그 지역의 유목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은 먼저는 이제 늦가을 겨울이 막 시작하는 그 지점부터 이제 겨울이 막 끝나가는 늦겨울이나 초봄까지는 이 유목민들이 이 양을 집에 있는 우리에서 집에 있는 목장에서 최대한 가까이에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로 이렇게 양을 몰고 나가서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못했다면 이제 집에서 보통 비축해 놓은 그러한 꼴을 먹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러한 겨울 시기 말고 이제 봄이 막 되어서 사방에 이제 막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이제 목초지가 펼쳐지는 그때 이제 목동은 서너 달 혹은 대여섯 달의 어떤 길게 여정을 잡고 양들을 이제 집 목장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 데리고 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광야를 지나서 이제 산비탈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양을 끌고 올라가면 여러분들 아까 그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푸른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데군데 눈에 보이는 그러한 풀을 뜯게 하려고 양을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러한 이게 양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 자라지 않는 그런 한계선까지 이렇게 언덕, 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어느새 여름이 지나게 되고 이제 가을이 찾아오게 되고 가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곧 겨울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천천히 눈에 보이는 그런 풀을 뜯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길도 바쁘지만 내려오는 길에 양에게 풀을 뜯어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갈 때는 쉽게 올라가면서 눈에 보이는 풀들을 다 뜯어 먹었습니다. 물론 내려오는 길에 미처 뜯지 못한 것 혹은 다시 자라난 풀들을 뜯어 먹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어떤 곳으로 인도하냐면은 이렇게 풀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았던 그런 평지가 아닌 골짜기나 계곡, 비탈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자는 결코 자기가 가보지 않는 곳으로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즉 목자가 내가 이 정도 길이라면 이 양이 넘어지고 이 양이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내가 충분히 건질 수가 있고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만 양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짐승들이, 지금까지 양들이 뜯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풀들, 좋은 풀들을 뜯어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비탈, 계곡, 골짜기들로 양을 인도하면서 풀을 뜯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좀 여유롭게 양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면 내려오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위험한 길입니다. 비탈길이고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 줄 압니다만 등산할 때 여러분들 올라가는 길이 위험합니까? 내려오는 길이 위험합니까? 내려오는 길이 위험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지리산을 한번 갔었습니다. 지리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내려오는데 채 10분도 안 돼서 한 100km 정도 되는 선배가 갑자기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그래서 남자 4명이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그 선배를 데리고 내려왔던 경험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목자도 내려올 때는 지금까지 쏟았던 그 모든 열정과 관심과 힘보다는 더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양을 보살피게 됩니다. 양과 최대한 가까이 밀접해서 쉽게 말해서 그 양을 경호하고 그 양을 지키고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엔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라는 것은 이렇게 풀을 뜯고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내가 목자와 끈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에게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양되는 우리도 정말 이렇듯 하나님과 아주 밀착하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골짜기나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어떤 위기 가운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좋고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반면에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상처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목자에게는 2개의 무기가 있습니다. 2개의 막대기가 있어요. 이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예요. 둘 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는데 지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흔히들 어른들 이제 짚는 지팡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긴 나무가 있지만 손잡이가 이렇게 둥그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특히 공동체를 지켜나갈 때 사용합니다. 공동체를 모을 때 사용해요. 암양이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다가 새끼가 조금 암양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그 목자는 지팡이를 거꾸로 잡고 그 새끼를 집어서 어미에게로 옮긴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 양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양이 다리에 힘이 없고 양이 양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잘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양이 넘어졌을 때마다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팡이를 거꾸로 짚고 양의 몸을 걸어서 양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풀을 뜯다가 계곡으로 골짜기로 떨어졌을 때는 그 지팡이를 또한 거꾸로 잡아서 양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팡이는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그 양을 보호하고 그 양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가지 않을 때 그 지팡이를 지그시 누름으로 말미암아서 양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즉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이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팡이가 바로 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팡이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낭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지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성령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그 지팡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기는 무엇이냐? 막대기는 그냥 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조금 더 이렇게 무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무를 자르면 한쪽이 조금 뭉텅해서 막대기로 쓰는데, 이 막대기는 지팡이는 그 양의 공동체를 지키고 인도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 막대기는 바로 공격하는 무기로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책에서 자신이 8년 동안 그 유목민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그 원주민 유목민들이 이 지팡이를 던지는 대회를 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요즘 지난 올림픽 때 양궁이나 사격에서 많은 이렇게 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팡이를 그 관역에 맞추는 그러한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팡이가 그 양들을 공격하는 들짐승들이나 그 들짐승들을 방어하고 그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한 무기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무기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악한 마귀가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단과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막대기를 악한 영들에게, 사단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한 영들이, 그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막대기다, 목자의 막대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많은 들짐승들이나 악한 영들의 그 공격을 통해 그 공격들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며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내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그 하나님의 거처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통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한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양들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 같아서 제 앞에 있는 그것들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온전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음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